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으면은요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우리 가족이 보다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금년에는 자녀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 금년에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 보겠다라고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매일 성경 몇 장씩을 읽고 주의를 엄수하며 맡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대인 관계를 원만히 하고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심한 일이 얼마나 실천이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면 별로 실천에 옮긴 것이 없고 허공을 친 것과 같은 상태를 반복한 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시간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하겠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는 독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독선적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독선적인 신앙은 내가 가진 믿음만이 제일이고 내 믿음만이 정통 믿음이고 내가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단으로까지 취급해서 상종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모아서 교파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파가 생긴 이유가 바로 독선적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세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당시는 가톨릭 교회가 세력을 잡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보면은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가 세력을 잡고 있던 시대입니다. 가톨릭 신앙을 거스리는 신앙은 무조건 이단 취급을 해서 축출, 구속, 심지어는 화형에 처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1572년 8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신교도 대학살 사건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겨우 22세밖에 안 되는 카를로 9세를 죽여 신교학살령의 서명을 받아낸 가톨릭 교회는 1572년 8월 29일 바돌로메 축제일을 기해서 파리 깡패들에게 총과 칼을 주어서 신교도들을 학살케 했는데 10만 명의 신교도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중세기 가톨릭의 독선적인 신앙이 이렇게 엄청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단은 같은 이름 아래 120여 교파를 갈라서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내 신앙만이 전통이라는 독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신앙적 독선적이고 교파의 독선적인 신앙은 분열과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정통 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강단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며 심지어는 강단에 오물을 뿌리는 싸움도 서스럼 없이 싸우는 한국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독선적인 신앙은 이렇게 엄청난 과오를 야기하기 쉬우므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독선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밤낮 분열과 싸움만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싸운다면 이는 잘못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믿지 말고 마음과 행동으로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믿는 것은 참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말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내 마음 자세부터 한번 돌아다 보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욕먹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나를 먼저 살필 줄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수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심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입으로 성경 말씀을 한다고 신앙이 아니고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발설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말로만 믿음 좋고 간증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간증하는 만큼 내가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다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앙과 행동이 동반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사랑을 해야 참 사랑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도와주어야 하고 아프겠다고 하면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은 말과 행위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으면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신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하죠. 행동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본이 되게 하십시오. 믿는다라면. 그리고 실천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밉다 했으면 행동으로 죄를 미워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했으면 행동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그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 참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성경에서 구원의 도리를 찾고 성경에서 참 길을 찾고 성경에서 참 진리를 찾아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이탈한 믿음은 이단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것을 믿거나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일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우리들의 신앙이 표준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들의 믿을 만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호메드는 코란을 만들어 믿고, 몰몬교는 몰몬경을 만들어 믿고, 통일교는 원리 강론을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외의 것을 믿고 가르치는 종교나 단체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성경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며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믿는가 잘못 믿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요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울에 비쳤을 때 올바로 보이지 않으면 그는 잘못된 거울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나 별별 이단들이 나와서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껴놓고 병 고치는 것을 제일이라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땅에 성령의 탈을 쓰고 우리를 현혹하는 이단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이와 같은 이단들의 유혹을 받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본 교회 목사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수양 딸이니 수양 아들이니 수양 어머니니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요, 살아계신 나의 친 부모님에게 먼저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잘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는요 열매가 꼭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믿었으면 잘못된 열매가 맺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으면 올바른 열매가 그 가정에 맺어질 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성경 중심으로, 내가 믿는 성경, 내가 아는 성경 중심으로 따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단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매일매일 보냅시다. 자기 상식, 지식을 버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 일행이 갈릴리 바다에다가 밤새껏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고 해변으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상식을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해변에 살면서 고기 잡는 일로 생업을 삼았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법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내 생각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꼭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느 곳을 가도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의복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관하에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내가 이거 농장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꽃 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후를 맞추어서 주셔야 꽃이 피는 거예요. 또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매실의 풍작을 허락하소서 많은 자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서요, 지금도 매실을 구입하겠다고, 우리 농장의 것을 구입하겠다고 연락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다 기록을 못하니까 5월달쯤 전화 주세요. 4월달이나. 그것도 언제 수확할지 몰라요. 그때 가서 상황 봐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살면서 고기 잡는 일로 생업을 삼아 왔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 이 말씀을 자기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순종을 안 합니다. 이는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명하기를 내 외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양도 염소도 소도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인간도 이와 같은 잔인한 짓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희생적인 순종을 보시고 미리 준비해 놓았던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순종 생활을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는 성도들이 되시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자기의 경험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경험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쪽에 가면 무슨 물고기가 있다는 것은 오랜 어부 생활에서 얻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 그물을 던지라니 자기 경험에 의하면 그곳에는 고기가 있을성 싶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나 자기의 경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자기의 경험을 초월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성령의 명령,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경험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된다 하며 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베드로의 경험을 뒤엎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생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매실이 꽃이 떨어지고 4월달 되면 다 따서 팔아요. 바로 그것들로 청매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하면은 기다려라 그러다 보니까 망종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보니까요, 솜털이 벗어져요. 그전에는 4월달에는요 풋매실이에요. 청매실도 여러분 5월달에 솜털이 벗어졌을 때 파란 매실이 청매실이에요. 그것으로 담아보니까요 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은 전화해가지고 뭔 새끼 하면서 매실을 썩은 것을 보내줬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어요. 먼저 한번 얘기했지만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뭐 60 몇 살이래. 그래서 야, 나는 70살이야. 우아래도 없냐? 목사라면서? 죄송한 얘기, 죄송합니다. 참 농장을 해보니까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절대적으로 물건을 받았는데 썩었어요. 두 말 안고 다시 보내줘요. 다시 보내요. 그렇지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영 그런 걸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포장을 3일이면 가는데 어떤 데는 5일 가는 것은요 좀 물르는 것도 있어요. 물르는 것도 저는요 담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효소를 담든 식초를 담든 그런 것들이 물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가 팔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팔으면 작년에는요 전혀 담지 못했어요. 매실이 모자랐어요. 근데 올해도 벌써 누가 그러는데 우리 매실만 담으라고 한대요. 누가 그랬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자기 경험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성령의 명령,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경험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된다면 불순종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베드로의 경험을 뒤엎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성격으로 보아서 자기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고집도 버리는 용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실을 이제 담아 놓으면 그게 이제 1년 되면 식초가 돼요. 그리고 3, 4년 되면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흑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뚜껑을 꽉 안 덮고 어떻게 해서 안 닫힌 통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사모님한테 맛을 좀 보라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맛보고 떠먹어보고 그런 걸 잘 안 해요. 사모님들은 이걸 떠먹어보라고 했더니 맹탕이라는 거예요. 맹탕. 그러면 그게 뭔 물이에요? 매실 원액인데 이 뚜껑이 열리니까 식초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매실의 효능은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놔놓고 식초를 못 먹겠다고 하는 분은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넣어서 안쳐서 먹으면 매실 원액을 먹게 되는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거기다 양파도 넣어서 먹어보고 먹어서 이게 소화를 잘 시켜주는가. 저는 제가 이게 뭐예요? 경험이라고 하나요? 테스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원액이라고 써놓고는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정말로 자기 경험을 버리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다 놓아야 돼요.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을 돌아보건 10년을 돌아보건 혹 일생을 돌아보더라도 충성한 일보다 불충성한 일만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어제는 어느 사모님에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많이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수째 뭘 못 잡수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응답받은 건 고단백 영양제라고 견과류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한 20가지를 5시간 이상 고아서 팩에다 넣어서 드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도 그걸로 건강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권해드려서 그것을 받으셨는데 그거 잡숴도 밥을 안 잡숴도 걱정이 없대요. 그것만 한 봉 드리면 그건 잘 받아 잡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일어나서 앉지도 못했는데 어제는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기도하셔서 그런 것도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은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려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른 볼일로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목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단번에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너희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고 했사오니 이번에 오시는 집사님에게 이적을 보여주세요. 아멘.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멘. 분명히 이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나라에서 충신이 누굽니까? 한 임금만 섬기는 사람을 충신이라 합니다. 김죄수란 고려 조의 신하가 있었는데 일찍이 하양하여 산중에서 쉬고 있는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그를 불러 등용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좌수는 여자도 한 남편을 섬기는데 신하된 자가 어떻게 두 임금을 모실 수 있겠는가 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충신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한 주인을 섬기는 충성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종교 믿었다가 저 종교 믿고 안식교 갔다가 카톨릭교 가고 장로교 갔다가 감리교 가지 말고 한 가지 신앙을 가지는 충성된 신앙을 가집시다. 어제는 잠깐 텔레비를 보는데 거기 뭐 개그맨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대전 교도소에 20년 있을 때는 기독교를 믿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에 가서 20년 영창생활 하는 데는 불교를 믿었대요. 네. 그래서 지 이름이 바울이래요. 아무리 방송 프로지만 그런 프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상처 줬다고, 나에게 손해 보여주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꼭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해 많이 봤죠. 억울함도 많이 받았고요. 네. 솔직히 지도자들이 나 영주권 주지 말라고 투서 보냈어도 흑인 그 이민국 직원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조사해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영주권 주셨어요. 보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한 분만 끝까지 믿고 갑시다. 그러면 결과가
나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중에 교회에 대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충성된 종은 내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담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은 큰 교회를 동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큰 교회에 가보면 더 복잡하고 문제도 더 많고 말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작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문제만 없으면 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는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동양 선교교회요. 근데 우리 큰빛교회 같이 적은 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저 조그마한 교회 있어요. 절대 교회 이름을 안 대줘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요, 큰 교회 목사 이름은 큰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적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한테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그럼 뭐였지?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적은 교회 목사들은요, 서러워요. 억울해요. 마음 아파요. 그러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교회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그게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됩시다. 둘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충성된 신하는 위로는 임금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충성된 신자는 교인들을 사랑하게 되죠. 충성된 신자는 행여나 다칠까봐 시험 당할까봐 조심해서 대하고 형제들을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신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요, 교역자를 도와야 합니다. 충성된 신하는 임금을 잘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간신은 임금 앞에서는 알랑거려도 뒤에서는 딴 전을 피우고 임금을 몰아내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신은 왕에게 도움만 주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면 자기 생명까지라도 바쳐가며 왕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직이 왜 있을까요? 목회하는 목사를 도우려고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목사를 도와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회하는 데 힘이 되어야 합니다. 재직들은 목사의 부족한 모퉁이를 메우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면 목사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재직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역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달란트 비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맡은 일에 충성한 종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불충성의 종입니다. 그는 맡은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우리들은 1달란트 받은 종이 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많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불충성한 종은 밖에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되는 말씀으로 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아주 왕성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7가정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늘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또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배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농장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업을 통해서 본업을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